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빗길에 안전운전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정리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는 자신의 인생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했다가 오늘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는 것이 수년 수십 년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잘 안 하고 감사함도 없지만 사실 오늘 저녁에 들어올 수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9.11 테러를 당하기 1분 전에만이라도 알았더라면 수천 명의 목숨을 건졌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고 또 수년 후의 일을 자랑할 수 있겠냐.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둘째로 오늘의 안전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수년 수십 년 똑같은 길을 출퇴근하고 다녀도 큰 사고 없이 다녔다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내일 일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처신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 장래를 의탁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이것저것 준비해 놓아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한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하시되 결코 그것으로 장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거나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나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칭찬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 이 자화자찬하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라.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 그래서 이 분노하는 자는 주변인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돌과 무거운 모래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하는 것 내 자신에게도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자는 평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육신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얼굴빛도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노회에서 기소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소송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참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루가 참 그렇게 무겁고요. 불편합니다. 식사에도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의 평강이 깨지니까 마음이 돌처럼 무겁고 가라앉게 되더라. 분명하죠. 분노하고 화날 때는 이 말씀에 예민해지지도 못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것, 마귀가 역사하도록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질투는 이것보다 더하다.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자가 있느냐, 그 말하는 것이죠.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 죽음의 죄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질투,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시자를 보시면 개견변에 풀 청자를 쓰는데요. 개가 먹이를 물고 가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파랗게 질려서 으르렁거리는 상태, 그것이 개견변의 풀 청자다 하는데요. 시기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누가 서리요? 이 시기의 파괴적인 힘 앞에서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시기와 질투 앞에는 당해낼 자가 없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벨에 대한 가인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게 된 것도 이 마녀의 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 미국의 살인사건들을 보면 그 동기가 시기로 시작하여 자기 통제 불능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상대방을 죽여야 마침내 끝나는 무서운 죄가 바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떤 죄인가 보면 가장 비밀스럽게 생겨나는 죄이죠. 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쁨도 주지 않는 것이 시기입니다. 또 이 시기는 우울증에 빠지게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망가지게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재산과 명성과 그의 생명을 파괴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시기 질투에 잘 빠지게 되는가?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경쟁심이 강한 사람, 열등감이 강한 사람,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시기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시기의 반대의 덕목으로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시기의 반대의 덕목이 뭐죠?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남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죠.
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재능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상대방을 우리가 축복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재능에 대해 자족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서 형제 자매와 함께 동고동락할 때 이 시기의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지혜자들은 오히려 즐거워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원수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잦은 입맞춤, 그게 진정한 사랑이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은 쉽지만 대놓고 바른 얘기해 주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직접 찾아가서 책망도 하고 또한 자기를 직접 책망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른 얘기가 아프긴 해도요,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 항상 좋은 얘기, 칭찬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쓴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쓴소리도 달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면 먹고 싶지 않고 또 시장이 반찬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뭐든지 꿀맛이죠. 이처럼 배고프면 쓴 것도 맛있게 먹고 듣기 힘든 꾸짖음도 지혜로운 사람은 달게 듣는다. 글쎄요, 여러분, 정말 중심으로 나에게 꾸짖게도 해주시고 또 책망하는 그 말도 여러분 잘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의 상태가, 건강한 여러분의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전쟁과 유배, 재난과 처벌, 빈곤 등으로 거주지를 잃고 이 때문에 존재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향병, 향수병이라고 하는데 이민 처음 왔을 때 하늘의 비행기만 봐도 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1, 2년 고국 생각에 마음고생을 이민자라면 다 경험했을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충직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를 떠난 사람은 떠도는 새와 같이 안정감 없이 붕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새벽에 말씀을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튜브에 설교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목사님과 혹은 그 교회와 나와 연관이 없으면 유리하는 떠도는 새와 같은 것이죠. 나와 무슨 교류가 있습니까? 아무 교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들 때 또 유튜브로 들었던 목사님이나 교회가 달려와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좋은 조언을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교류가 없는데 안정감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향을 떠난 상태는 삶도 붕 떠 있고 떠도는 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까운 분들의 조언이 있고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 또 친구와의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농담을 하면서도 웃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서로에게 들어야 할 말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말을 듣게 되고 그 관계를 형성을 통해서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보금자리처럼 안정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기름과 향처럼 즐거워한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좋은 충고, 좋은 그러한 중심에서 나오는 권면의 말씀은 여러분 기름과 향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나 부모에게 한 가지 아픔을 이야기하면 형제 자매고 부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오히려 조금 하나 더 먼 그러한 친구나 또 가까운 이웃에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고요. 또 오히려 덜 고통해서 또 나에게는 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친구가 먼 형제보다 낫다. 예. 어렸을 때는 부모 형제들 그래도 가까이 있어서 의지하고 서로 매일 보다가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되면 형제 부모를 떠나게 되고요. 그 자리를 가까운 이웃 또 친구들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예,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예, 정확한 말씀이죠. 예, 부모 형제는 수년 동안 잘 못 봐도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또 수요일에도 만나고 우리 주일에도 만나고요. 주중에 이런저런 모임으로 만나고 먼 형제보다 훨씬 많이 만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까운 이웃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형제 간, 부모 간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끝으로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평소에 지혜를 배우고 분별할 줄 아는 자는 스스로를 잘 겸비해 놓은 자다라는 것이죠.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건강하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이들의 비방을 들어도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를 욕하는 그런 말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내 자신을 잘 지키고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예인들이 그들의 유명세 때문에 많은 댓글을 보지 않습니까? 이 절반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러한 욕들을 하는데 또 그것을 읽고 자살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비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들어야 할 것은 잘 듣고 건강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아무 준비 없다가 쏟아지는 비난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 평소에 나를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흠뻑 사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건강하게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사회성을 배워나가고 또 균형을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조화를 이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제어하며
시기 질투에서 나의 내면을 지켜주시옵소서. 가까운 이웃들, 성도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책망을 달게 듣고 언제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은 사람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양보하고 용서하며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건강한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